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젊었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정신력 같은 거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읽은 책은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읽은 것 가운데서 제가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야구 선수가 1루에만 나가면 꼭 야구 잘 모르셔서 알아듣겠나. 1루에만 나가면 1루 베이스를 발로 차가지고 자꾸 2루 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자꾸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물어, 여보시오. 아니 1루에 나갔으면 기분 좋은데 왜 그게 죄도 없는 베이스를 자꾸 발로 차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2루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2루에 가서 죽고 사는 것은 0.01초 차이라니. 0.01초 차이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이 베이스를 어떻게 하든지 2루 쪽으로 좀 가깝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심지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0.01초의 차이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세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줄을 향해서 가는가 아니면 그냥 대강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막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고 내가 강한 마음을 품으면 조금 앞으로 전진이 되지만 아마 그냥 개세라 세라 하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면은 그냥 좌절하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 별 차이는 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런 마음이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우리를 아웃되기도 하고 또 살아남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설교를 들을 텐데 그냥 설교를 대강 적당히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요. 대강 적당히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또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면 한두 페이지를 읽어 나갔는데 이게 어디 왔는지를 몰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타성에 젖어서 시간이 됐으니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에 한번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보고 제가 참 가면 갈수록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연구하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거 그냥 싹 쏟아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에도 결국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너무 중요한 걸 맨날 들어가지고요. 더 새로운 건 없어. 여기 와서 지난주와 다른 또 다른 무슨 진리가 있는가 이런 기대는 하지 마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겹겹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대강 조금 알면 누가 뭐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래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알고 이쪽 방면으로 어디서 봐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세상을 향한 자기들의 욕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 말의 원뜻을 알아듣지도 않는데 심지어 이제 다른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다시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예수님 그건 뭔 말입니까?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문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런 길을 통과해야 되는, 내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좀 제목을 좀 독특하게 잡아보는데 순환 예고라는 것은 순환이란 말은 죽으심에 대한 예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 그런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순환예고. 순환예고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여러분 내가 죽고 이 말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순환예고입니다. 본문 30절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에게도 안 알리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뭐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괜히 저 사람 죽는다더라 이제 끝이다 이래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순환의 예고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또 9장 31절에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10장 33절,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비슷해요. 조금 그때 당시에 뭘 강조하나 토시나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문맥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순환 예고의 앞뒤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순환 예고 그 앞에 일어난 사건하고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세 번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환 예고의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저런 일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딱 힘도 없이 저래 근데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장에 기록된 첫 번째 순환예고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500이어 다음에 700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더 앞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순환 예고 직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본문 9장에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기록돼요. 여러분 이제 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그냥 팍 변형이 돼가지고 빛과 같이 빛나는 엄청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건 중에 5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얘기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이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나와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도 해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 성경을 이상해 보는 이상한 놈들이 그 예수님이 무슨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는 놈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그거 가지고, 별일을 다 하는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잡으러 온다고 잡혀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흔한 예로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 제사를 뭘로 드려라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죄 대신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저렇게 죽여서 임시로 제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면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 구약 성경 전체는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말캉 죄인들이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집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뭔 죄가 이렇게 많소? 전생에 우주를 팔아먹고 온 죄다. 우리 전생은 없는데 뭔 얘기냐면 우리 조상이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사람들이 뭔 죄를 지어서 아프냐 그러면 전생에 이러면 안 되겠네. 과거에 우리 조상이 우주 만물을 팔아먹은 죄 때문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정한 그 법칙을 바꾸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도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죽게 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택하셨다. 그런 길을 가셨다. 이 말씀.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제자들의 무지는 그 마당에 그 와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그렇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걸 알아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오다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마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클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제가 아마 1등일 거야. 맨날 잘난 척하고 예수님 묻기만 하면 툭 튀나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인정하니까 베드로가 1등일 거야. 그 다음에 2등은 누굴까?
아마 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2등, 3등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9명은 누가 4등, 5등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32절, 3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기는커녕 묻는 것조차도 하지 않더라. 이제 그런 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못했으면 막 그냥 좀 설명이나 좀 해달라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뭐 졸라가지고, 다른 걸 하나 또 그 얘기 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잘난 척하다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따지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있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살펴봤듯이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도 뭘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무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믿음이나 기도나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잘 살펴보고 믿어야 된다 그런 말. 물론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서 깨달음의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그냥 뭘 깨달아야 득도하는 그런 종교인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연구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다 정해 놓고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 방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모르고 믿는 것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몽둥이 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면 죽인다 해도 다 나온다. 그래 난 확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요. 지금 이단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정말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단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엄청나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지 않고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쟁론하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누가 크냐 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고난 예고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이 거기도 베드로도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 그 자리 차지하기에 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왕이 되실 분이 왜 죽어요? 이렇게 따지다가 이제 혼이 났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똑같이
순환 예고가 있은 다음에 서로 누가 크냐고, 네가 몇 등이냐고 이렇게 이제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뭐 장관을 할 것인가, 차관을 할 것인가, 총리가 될 것인가, 그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장에 가보면, 그래, 심지어는 그래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요, 나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요거 좀 되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요. 나 참 정신 나간 놈들이 거기 있다는 거.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으뜸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제자들의 말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클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따지는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처럼 권력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높고 낮음이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구별이 있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잘난 그런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 번 열심 내게 하려고 경쟁을 시키고 뭐 가서 천국에 와서도 복을 받아가지고 뭐 금멸류관 어떤 사람은 은멸류관 차별이 있고 뭐 이래서 왔는데 그거 다 뻥이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미끄러질까봐 걱정이죠. 그냥 적당히 하다가 미끄러질까 걱정이지 자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뭐 그런 차별이 있으면 거기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뭐 출세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귀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그네와 같이 임시로 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임시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임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도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거나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똑같습니다. 직책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렇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직책이나 하는 일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진실되게만 고백하면 돼요.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 진리를 알고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와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돼야지, 목사 돼야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제자들이 지금 논쟁해야 할 것은 누가 크냐, 누가 적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서로 논쟁할 일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깨닫고 배우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엉뚱한 거, 누가 좀 크냐, 누가 잘 사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다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또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은 얘기 같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워서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비록 못 살고 낮은 자리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볼 것이냐,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믿음을 볼 것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간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주장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아서 잘 살고 또 뭐 천국도 확실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확실히 들어가고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자신만 있고 확신만 있으면 두 가지 다 차지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확실하게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출세 못하고 좀 못 살고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믿음을 위해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쪽 편을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것을 가슴에 확실히 새기고 나서 또 노력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러셔요. 그게 안 되면,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거지같이 사세요. 그게 더 복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어서 돈 좀 생겨버리면 10중 8구 교회 떠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세상 조금 더 먹고 잘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망하십시오, 이래야 돼. 저도 여러분이 말 잘 안 들으면 저거 망하라고 기도해볼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못 깨닫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셔요. 이렇게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뭐 높은 자리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보다 최말단의 자리에 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35절 31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오히려 낮은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라.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뒤에 가서 맨 끝에 가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섬김의 자세로 들어갔을 때 부활과 영생의 길에 예수님도 오르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선 겸손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만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교만 때문에 그렇게 배반을 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그런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 교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그 경계를 하셔요. 그 대표적인 말로 제가 두 가지만 두 소절만 소개하면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 교만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줄 알고 막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리고 잠언 16장 18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도 좀 교만한 사람 측에 속하는데요. 저는 교만 안 하고 겸손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순간 교만하다 그래요. 집사 때 어느 집사님 옆에 이사를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양 집사님 진짜 당신 엄청 교만한 사람 같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참 착하고 겸손하네요. 사람들이 나를 밖에서 보면 교만하다. 근데 참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 참 어려워요. 저도 교만기가 있어서 좀 어려운. 그냥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잘난 척 해야 되고 또 착한 사람 또 행세하려고 또 돈도 써야 되고 참 힘듭니다. 별것 아닌 거 자랑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앞장서서 리더로 살려고 하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면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해보니까 그 모임의 리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저는 교만하기도 하고 영웅심이 많아서 그런지 늘 앞장서서 리더로 일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저는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되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디 가든지 앞에서 일을 했지 뒤에 따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청년 때 부산의 노예에서 청년연합회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일을 했냐 그러면 청년 연합회가 그 옛날에는 할 일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냥 부산에 있는 전 교회들이 모여서 성가대 연주회 같이 막 그 시립 합창단, 시립 교향악단하고 같이 연주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또 뭐 부산에 있는 전 교회들 모여가지고 저 구덕 야구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회장이 그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탁 홈잡고 앞에 나가서 와 그래 하는 걸 보고 오냐, 야 저거 괜찮네, 나도 저 회장 한번 해먹어가지고 저 앞에 가서 잘난 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부장, 부서기, 서기, 총무, 부회장 3년 뭐 엄청 이제 오랫동안 그 임원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회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그런 잠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회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깐이고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뭐 돈도 많이 내놔야 되고 다니면서 뭐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해야 되고 정말로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회장이 있을 때는 그 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 아이고 자기 욕심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난 척만 하는 사람은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때 제가 깨달았는데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냥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 항상 그런 자세를 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이미 깨달은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일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건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희생하고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후에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고 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아직 초보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82편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곤란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하더니 우리가 죽는 게 아니냐. 우리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보니까 이놈은 병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사고 나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교육 한번 해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예해서 똑바로 살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결국은 세상에 살다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사람. 다만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자기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 부자라고 하지만 참 헐벗고 가난하고 그런 것을 본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은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좀 있고 좀 잘생기고 잘나고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자신 속에 있는 이 가난함,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처지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는 너무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자리에 있게 됐을까? 너무 감사.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밥을 주는 사람. 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다 그래요. 내일 모레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월동에 와서 목회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옛날에 김용성 집사라고 그분이 제가 설교 안 하면 목사님은 구월동에 계실 분이 아니요. 목사님은 강남에 가셔야 돼. 늘 저보고 아부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어려운 동네에 와서 자신들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보람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깨닫고 내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요즘 교회들, 큰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잘 돈이나 많이 내고 헌금하는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목회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환예고 제자들의 무지 예수님의 교훈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건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무사람이 종이 되고 정말로 가난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